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들에게 있었던 것보다 없었던 것에 그들의 입술과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없었던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참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마다 쉼 없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점이 놀라운 점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이고 기대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나, 혹은 우리도 그런데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 깨달음에 있어 좌절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도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오늘 좀 깨워서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굳이 여기에 한마디 붙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점에 우리가 오늘 같이 마음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지를 보면 참 바뀐 것이 없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농경, 씨를 뿌리고 거둔 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농사를 지으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보통 어떤 열매를 심는다고 하면 그게 남으면 뭐 5년, 7년 그렇게 과실수는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벼나 밀을 심는다고 해도 1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은 실상은 땅을 갈고 밭이나 논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경작을 하고 물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땅을 그대로 경작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논에 벼나 밀이 경작되는 시간만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니까 한 1년 정도는 최소한으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뭐 어떤 식사 종류에서 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채소나 이런 걸 먹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없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있어서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렇다라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광야의 일정을 보면서 참 꾸준히 바뀌지 않는다, 꾸준히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던 은혜, 늘 함께 해주시던 은혜가 거치면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에 주목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로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없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에 주목하게 되어서 반응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진짜 양과 같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꼭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여러 일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처럼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복음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길에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 길을 갈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내신 것 같아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죠. 물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도망치려고 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다닐 때 크게 마음속에 좌절했던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봉고차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태우고 전도하는 장소에 이렇게 가는데 내려다 드리고 차를 이렇게 전도하는 곳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주차장에다 잠깐 대놓고 돌아오는 짧은 그런 거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먼저 내려드리고 아니면 주차장에 갔다 걸어오면 다 같이 많이 걸어와야 하니까 일단 전도할 때 성도님들 내려다 드리고 길 한가운데 차를 대두면 이게 뭐 좋지 않으니까 주차장에다 얼른 갖다 대고 걸어오는데 성도님들 내려드리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그 짧은 거리에 제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저에 대한 이런 한심스러움, 야, 자기는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넌 정말 진짜 꾸준하구나, 꾸준해. 이런 낙담과 좌절감이 이렇게 확 다가왔던 날이 있었어요. 그냥 크게 별일도 아닌데도 그냥 내려놓고 전도하러 가는 이런 겁사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낙심이 그렇게 되며 참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참 낙담이 되고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마르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저 자신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잠깐 대놓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먹먹하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알게 해주셨던 것은 제 연약함과 제 상황과 제 마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쓰시는 것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믿음의 고백도 있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믿음이 때로는 제 약한 믿음이 때로는 저 하나 제가 결단한 것 하나 바꾸기에도 허덕허덕거릴 만큼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을 보면 제 믿음과는 다른 믿음으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계시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제 믿음마저도 보고 내 믿음을 의지할 때
때로는 좌절이 되고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을 때가 있을 때가 혹 있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달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큰 자유함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이들이 원망을 또 했어. 또 죽어가. 또 죽어가. 이들이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 또 이래. 또 이래.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중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허락하여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여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 계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최선을 위하여 최고의 선택을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 의를 조심해야겠어요. 자기 의,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했지, 나의 의, 내가 의롭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롭지.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거지. 이건 나의 분깃이지. 작은 순종을, 작은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놓고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맡겨놓으시고 그들의 삶에 요구하시는 수준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끌어주시는 여러 일들을 그냥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때도 여전히 명확하게 나타내는 교훈과 진리가 있다고 싶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여러 과정에 모세는 자신의 의와 연약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디에서 드러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에 그가 들었어요. 저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 가서 명령해라. 물이 나오도록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일들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총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대표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앞서서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표현되고 있는 몇몇 단어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다투어서 이렇게 말하되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잖아요.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투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면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온전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분깃이 있고, 아니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일하는 우리가 주목받게 되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숨은 의가, 숨은 자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섭섭함이 드러나고 그의 삶에 드러나는 생색,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습니다. 왜? 물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니까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이 일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드러낼 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셨어요. 여러 의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가 2번 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로 하면 안 되고 그걸 바위가 깨지듯,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생각에 그걸 2번 쳐서, 세게 쳐서 깨서 물이 나온다, 거룩함,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으로 그것이 된다라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가 전에 한번 바위를 한번 쳐서 물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그 한 번에서 이번에는 2번 때려서, 한 번 더 때려서 더 열심을 내어서 물이 나오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느 순간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자기가 그런 모습에 자기의 것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을 드러내서 보였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가 다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는, 다시 말해서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아론이 보였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만큼 나를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행동도 따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동도 따르게 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은 당연히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될 겁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나누게 될 때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해서 조금 더 깊은 교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각각 지켜줘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무조건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많은 그 전에 있었던 이성 친구들이나 만남들을 다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까지 요구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 신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이야.
모세와 아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다시 구하기도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물을 공급하여 주시더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설령 잘못 중에 있더라도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기의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발견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쁨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남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설령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